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18절, 19절, 20절 디모데전서 1장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지난날 네게 임하였던 예언들에 따라 내가 이 책임을 네게 맡기노니 너는 그 예언대로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잡고 그리하라. 어떤 자들은 믿음의 언저리를 맴돌다가 선한 양심을 내팽개치는 바람에 파선하고 말았느니라.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나니 무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로 터득게 하려고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겼느니라. 오늘은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거명되고 있는 후메네오라는 인물, 또 알렉산더라는 인물,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성경에서 한번 짚어보기로 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강의를 6주 전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조명받아온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됐는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야기를 우리가 조명받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사탄에게 넘긴다,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언뜻 들으면 이 말이 엄청난 저주로 들릴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의 주석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말을 저주로 해석하는 게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는 거의 모든 사람들도 다 사탄의 손에 넘겨진다 하면 이거는 엄청난 재난에 처하도록 한다.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게 만든다. 종국에는 죽게 만든다. 비명행사하게 저주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욥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넘기시고 그를 치게 하시죠. 사탄으로 하여금. 욥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닥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의 발단이 뭐였습니까? 욥의 그 사람됨, 욥의 인격,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탄 간의 이견이 있었어요.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이냐? 완전하고 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삼가는 자에서 땅에 그와 같은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땅에서 완전하고 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삼가는 자에서 그런 자는 없다, 이렇게 평가하셨단 말이에요. 욥기 1장 8절에서.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의 집, 그 자신, 욥과 욥의 집, 그가 가진 모든 것, 이걸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 쳐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울타리 친다는 말에 해치라는 요즘 그 경제 용어죠. 해지. 해지 펀드라는 거. 여기 해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첨단 의학에서 쓰는 의학 용어, 첨단 IT 산업에서 쓰는 그 IT 언어들, 무슨 웹이니 무슨 뭐 있잖아요. 웹, 뭐 트위터니 뭐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무슨 그 경제 용어들, 전부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놀랄 정도예요.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 썼던.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심오한 그 언어인지 몰라요. 같은 영어라도 달라요.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이라면 욥을 감싸 안으시고 욥이 가진 모든 것을 해지해 주지 않습니까? 울타리 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가 하는 일이면 뭐든지 복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 토지에서 나는 것은 그냥 그 소출을 무조건 증대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괜히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디 한번 그가 가진 모든 것에 손을 좀 대보십시오. 여기서 타치해 보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욥 천하없는 욥도 하나님의 면전에다 대고 욕을 퍼부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 얘기를 악평을 해요. 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그럼 너 어디 한번 욥에게 네가 한번 손대봐라. 이렇게 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네 손에 있다. 응? 욥이 가진 모든 것이 네 손에 있어. 그러니까 그의 몸에만은 손대지 말고, 그 몸에만은 네 손을 뻗지 말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쳐봐라. 이렇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사탄은 좋아라 하고 이제 욥에게 가서 그의 소유들, 그의 모든 재산, 가축, 어디서 그냥 이상한 타방 민족에 와서 전부 약탈해 가게 하죠. 자기 자식들, 한 자리에 모여서 파티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광풍을 몰아치게 해서 집이 폭삭 무너지게 해서 몰살시켜요. 자식들을. 이런 참혹한 비보를 욥이 듣고 또 욥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리로 벌거벗고 돌아가야 한다.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가져가신 것이다. 그러니 여전히 주의 이름이 복되시기를 빈다. 주의 이름이 복되시기를 빈다. 참 어렵죠,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 네? 주의 이름이 복되시기를 빈다. 근데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역분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비슷한 뜻인데 좀 틀려요. 주의 이름이 복되시기를 빈다는 말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재앙을 주고 나를 못 살게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위대성을 견지하시기를 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시기를 내가 축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복되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빌는 한편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복되시라고 빌어요. 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복되시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복 준다 또는 복되게 한다 이 말과 은총을 베푼다 이 말은 굉장히 다른 뜻이다라고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집사람 못 알아듣더라고. 설명해줘도 알은 것도 안 해. 들은 척도 않더라고. 은총을 베푸는 거하고 복되시게 하는 거는 차원이 틀려요. 은총을 베푸시는 건 하나님께서 다른 상대로서 내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되시게 하는 건 당신 품에 안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주고 자시고가 필요 없어요. 당신 품에 안으시는 게 복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은총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일이 없어요. 복되시게 했지. 왜? 줄 필요가 없어. 당신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담하셨던 대로 욥이 흔들리질 않아.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서도. 그러니까 봤지 너. 욥이 얼마나 퍼펙트하고 얼마나 upright한지 너 봤지. 그걸 또 한 번 얘기하셔. 땅에는 그런 사람 없다. 그냥 욥이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살가죽에는 살가죽이라 그랬습니다. skin for skin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어부가 제가 전에도 다 설명드린 겁니다만 이게 아주 난해 구절이죠. 주석자들이 어떻게 주석하냐면 옛날에는 화폐가 생기기 전에 가죽이 화폐였다. 그래서 가죽에는 가죽으로 거래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 살가죽 한번 벗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더러운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살가죽 벗기는 하나님 가죽을 벗기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거 똑같은 뜻이에요. 살가죽에는 살가죽, 살가죽에는 살가죽으로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이런 말도 있듯이 인간이란 제 목숨이라면은 속에 있는 걸 다 내놓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것을 치라 그랬지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욥의 몸에 손을 대면 그냥 병들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뜻이야. 몸에 손을 대면요 속에 들어있는 그 온갖 악한 것들 다 뱉어놓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맞아요. 사탄의 말이 맞아요. 인간이란 원래 그래요. 한번 건드려 보세요.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거 다 뱉어놓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내놓게 돼 있단 말이에요. 면전에서 주를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2라운드를 이제 제외하는 거야, 사탄이. 1라운드는 패배했죠. 2라운드야. 인간이 아무리 완전하고 강직하다 해도 살가죽 벗겨놓으면 속내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의 몸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체면이고 뭐고 도덕성이고 뭐고 이거는 원래 번역하려면 체면에는 체면이다. 네가 내 체면 깎거니 나도 내 체면 좀 깎아야겠다 이 소리예요. 체면 깎는다는 건 얼굴까지 벗긴다는 뜻이에요. 예, 직역하면 노골적으로 속을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덤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좋다. 그가 내 손에 있다. 네 손 안에 있다. 몸에 손대라. 근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재미로 지금 사탄과 내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또는 욥을 잘못 알고 있는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지금 괜히 이렇게 역경에 처하도록 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욥기를 마지막 42장까지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땅에서만 완전한 것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셔요. 땅에서는 그와 같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돼. 왜? 땅에서 아무리 완전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신 하늘에서도 퍼펙트한 욥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욥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땅에서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보거나 그와 같은 사람이 없어. 완벽해. 하나님께서 퍼펙트하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안 돼. 왜? 아무리 땅에서 완벽한 인격을 갖추고 도덕성을 갖췄어도 하늘나라에 적합지가 못하면 무자격자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욥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하셔요. 그 연단하시는데 이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인간이 인격만 갖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격을 갖추도록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신성 그것까지 갖추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의라 그래. 이 과정을 이 하나님의 의를 사탄도 깨닫게 하고
인간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아무리 사탄이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다는 것을, 욥의 경우처럼 반드시 승리는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기 위해서 욥을 이렇게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제 아무리 고결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인격, 그건 안 보셔요. 이 세상에서의 인격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는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돼요. 또 다른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격이에요. 인격이 아닌 신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신성, 하나님의 품성 또는 신격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격에 대한 대조에서 대조적으로. 그래야, 그거를 가져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격을 지녀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생명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인격은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이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욥을 그래서 그렇게 퍼펙트한 사람인데도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욥을 그렇게 죽도록 고생시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신 자들,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 부르심에 응한 자들, 우리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가운데 여한 경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첫 태생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르신 자들을 또한 당신의 아들의 일치토록, 처음에는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하시고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된 자들을 당신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게 하시려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의 28, 29, 30절 내용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욥을 의롭다하게 타당하다고 인정하셨어요. 아, 그만하면 참 걔는 의롭게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인정하셨어, 하나님께서도. 근데 그걸로 완전하지가 않아.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의롭게 되어야 돼. 욥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당신의 영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러려면 욥이 그 고결한 인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길러야 돼. 이를 위해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격마저도 벗어던질 수 있는 그만큼 과감한 그 깨달음으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연단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넘기신 것은 전적으로 욥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었어요. 이거는
절대로 응징도 아니고 처벌도 아니고 저주는 더더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넘기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렸는데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참 묘한 표현이죠. 넘기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욥이 아직 내 손에 있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퍼펙트하고 upright해. 땅에서는 그 같은 사람이 없어. 최상의 인격을 갖춘 인물이야. 그런데 사탄 네 손 안에 있다 그랬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인격적이고 도덕적이어도 구원받지 않으면 사탄의 손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네 손 안에 있다. In thy hands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넘기신 게 아니라 야, 그 사탄 아직 네 손 안에 있어. 이걸 환기시키셨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네 손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하는 허락하여서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체험하잖아요.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참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도덕적으로 전혀 허물이 없는 사람,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참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그렇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면 어떤 반응이 없디까? 나 죄 짓지 않고 깨끗한 삶 사니까 내 걱정 말고 너나 잘해. 이렇게 완악하게 나오는 거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 옳아요. 그런데 바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욥의 경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야. 좋아, 이 세상에서는 퍼펙트해. 근데 저 세상에서는 임퍼펙트야.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는 나는 당신이 정말이지 그렇게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고결하고 도덕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복음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당신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이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당신도 죄인이요,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아야 돼요. 맞아,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 봐가면서 그런 소리 하시라고. 그걸 소화를 못 해내요. 어떤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요. 니나 잘해. 이런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적에는 거꾸로 하세요. 맞아. 당신은 퍼펙트해. 내가 항시 봐도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모범생이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애석해. 그리고 그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시란 얘기예요. 네가 암만 잘난 척 해봤다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하질 마시란 얘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복음 들고 갈 때는 온유하셔야 돼요. 이걸 온유한 영으로 하라고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얘기해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욥이 손 안에 있음을 환기시키시고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난에 처하도록 만드셨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탄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지금 1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나 그들을 사탄의 손에 넘겼다. 이 소리를 들으면 아, 이거 엄청난 재앙에 처하도록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석자들도 그렇게 해석해요. 하다못해 러크만 형제까지도 그렇게 주석해요. 러크만 형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엉터리로 주석해놨어요. 나중에 내가 소개할게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의 손에 넘긴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사람이 넘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틀려요. 그걸 먼저 우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탄에 넘겨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실 수는 있어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탄에 넘겨서 같은 목적으로 고난에 처할 권리는 없어요. 인간에게. 그건 하나님의 전유물이지 인간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빌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 시편을 보면은 참 그렇게 많이 빌죠. 제 원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빌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는 못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탄의 손에 넘겨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탄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나는 여태까지 이거 제대로 주석해놓은 책 한 번도 못 찾아봤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이 말은 사탄의 손에, 아까 그 욥의 경우처럼 사탄에 속한 자를 사탄에 속한 자로 돌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자의 자리로 제대로 돌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이 네 손 안에 있다라고 상기시켰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사탄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받지 못한 자로 돌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편리상.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 척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그 사람들을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를 때 그 사람들을 사탄의 손에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탄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탄에 속하였음을 그것을 사실화시켜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폄훼하거나 저주하는 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표방함으로써 정말이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기 힘들어요.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요, 나는 불교신자요, 나는 무종교요, 뭐 이런 사람들은 쉬워요 오히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고 거듭났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사랑이 필요해요. 특별한 자비로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 구원시키기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 애정, 구원코자 하는 그 열망, 그 뜨거운 기원, 그것이 사탄에게 넘긴 거예요. 그건 저주의 반대예요. 축복에 가까워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에게 속아 사는 그들에게 연민을 품는 거고, 그들로 하여금 육신적 자아를 버리고 인간의 자기의를 벗어던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탁하고 그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한몸 되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려는, 그 참구원에 이르도록 하려는 정말이지 자비 넘치는 권면이고 충고이고 사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폄훼하고 깔보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사실을 사실화 시켜놓고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려면 엄청난 권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배척당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신 게 그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애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접근도 못해요. 그냥 발길로 채이고 만다. 예수님도 발길로 채였는데요.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도 우리가 알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 종교인들더러 예수님께서 사실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소리 치는데 혈통적으로는 맞다. 아브라함의 씨다. 족보로 따지면 너희들 아브라함의 씨인 거 맞다. 근데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응?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에서의 일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나도 안다. 8장 37절에서 요한복음. 그러나 그 다음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너희 안에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어. 너희 안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렇게 유대교라는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계속 주장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들려주는 나를 너희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너희가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실대로 따라서 한다. 그 아비가 누구냐?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 37절에부터 쭉 44절까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께서도 이걸 인정하시면서도 또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피와 살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영으로는 마귀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영으로는. 바꿔 말해서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알맹이는 마귀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알맹이는 마귀의 자식이야.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 예를 이따 이제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그래서 너희는 알맹이는 마귀의 자식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던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7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 즉 복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 이걸 마태복음 13장으로 옮겨가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의 이 말씀을.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으로 바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말씀이, 즉 복음이 육신이라는 껍데기 속에 씨 뿌려질 때, 육신 안에 마음이 들어있죠. 인간의 지성이 들어있어요. 마음. 거기에 씨 뿌려질 때 그 씨를 길가에 떨어지게 받거나
자갈밭에 떨어지게 받거나 아니면 가시밭 속에 떨어지게 받으면 그 씨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 속에 그 말씀이 메시아시 있을 자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껍데기 속에 있는 마음밭에 제대로 떨어져야 좋은 밭에 떨어져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돼요. 그 씨가. 그래야 그 씨가 싹을 틔워서 무럭무럭 자라서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3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 주셨어. 자, 그럼 복음이 씨 뿌려질 때 대체 어떻게 받기에 길가에 떨어지게 받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게 받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받는가? 예수님께서 다 설명했어요. 첫째, 그 왕국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받게 된다. 그게 첫째예요. 둘째, 말씀을 듣고 그 당장에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얼마 안 가서 그냥 걸려 넘어지면 그렇게 받는 것이 된다. 셋째, 말씀은 듣는 자로 돼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그 말씀을 숨막히게 만들면 말씀이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받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받으면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기쁨으로 받고 깨달은 그 말씀이 때때로는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일 때문에 걸러 넘어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말씀을 놓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덮어버려. 숨 막히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서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을 살려서 속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냥 숨 막혀 죽고만 하느니 속사람이 다시 솟아나질 못해. 그래서 이 속사람이 겉사람인 육신의 껍데기 이거를 험을 벗고 나와야 될 텐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가끔가다 자주 인용하는 게 그 번데기 얘기를 자주 해요. 번데기가 그렇잖아요. 번데기는 누에고치라는 그 껍질 속에 갇혀 있어요. 그냥 그 안에 갇혀 있으면은 그건 그냥 한때 생명 할딱거리고 살다가 그냥 썩고 말잖아요. 그죠? 껍질을 깨고 나와야 나비로 홀홀 날아다녀야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속사람이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꽃이라는 그 껍데기를 누에고치를 깨고 나오질 못해. 나비가 되질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번데기가 알 낳는 거 봤어요? 번데기는 절대로 알을 못 낳아요. 생명체인데도. 왜? 육신의 껍질 속에 있기 때문에. 나비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번데기는 100배, 60배, 30배는 그냥 한 개도 못 낳아. 나비만이 어떤 것은 100개, 어떤 것은 60개, 어떤 것은 30개의 알을 낳는단 말이야. 응? 번데기는 절대로 알을 못 낳아. 그리고 살아봤자 껍질 속에서 할딱할딱 조금 며칠 살다 끝나고 말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딱할딱 몇십 년 살다가 그냥 가는 거 똑같은 현상이 그게 번데기예요. 나비가 되지 못해. 구원은 나비가 되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야. 얼마나 자유롭게 날아다니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끼를 치잖아요. 알을 낳는단 말이에요. 나비는. 그게 생명의 증거 아니에요. 누에고치 안에 있으면 이거는 죽음의 잠에 푹 빠져 있는 거 똑같잖아요. 이 죽음의 잠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것,
깨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해한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해요. 내가 뭘 깨달았으면 알고 지식으로 지나는 게 아니라 안 바가 되는 것. 예수님을 내가 깨달았으면 예수가 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되는 것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길가에 씨가 떨어진 거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봤자 그대로 되지 못하면 그거는 길가에 그냥 씨 뿌린 거 떨어지게 해서 마귀가 그냥 전부 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속는 사람들은 누의 고치 속에 갇혀 있으면서 나비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번데기한테 아니야, 너는 나비가 아직 못 됐어, 너는 번데기야,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목숨은 겨우 할딱할딱 며칠 숨쉬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야. 너는 나비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충정에서 우리가 그들을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무장되고 있어야 돼요. 그 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응? 하나님을 전신갑옷으로 입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전신갑옷으로 입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나도 못하는 걸 너희들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엄청난 더 큰 사랑으로 무장하고 다가가지 않으면 너희들 안 된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자기가 번데기이면서 나비라고 착각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들에게.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려면 무엇보다 먼저 뭐예요? 진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죽음의 어둠 속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되잖아요. 여전히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대로 욥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하는 사탄에게 넘긴다라는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주석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듯이 저주하는 말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입에 담지 못할 음행을 범한 자를 두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 자를 사탄에게 넘겼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절대로 저주가 아닌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왜 사탄에게 넘겼는지 그 목적을 설명한 말을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5절에서 그 육신을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그 영은 이 다음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사탄에 넘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애정이었지 사랑이었지 증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응? 언제 영이 구원받도록? 주 예수의 날에는. 주 예수의 날에는 영이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사탄에게 넘겼다. 자, 그럼 주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응? 성경에서 주의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너무 쉽잖아요, 허진 형제님. 주의 날이 언제를 주의 날이라 그래요? 응?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닥치는 대환란 시대를 주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주의 날이 밤도둑처럼 온다고 했던 그 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성경에서 주의 날을 얘기할 때마다 밤에 도둑과 같이 그 날이 주의 날이 덮치리니예요. 이건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주의 날이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지상 재림이죠 물론, 재림과 함께 닥치게 될 대환란 시대를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대환란 시대에 가서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간만이라도 다시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그를 사탄에 넘겼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을 하게. 그런데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만은 받게 한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저주로 해석했어요. 사탄에게 넘긴다는 말을. 완전히 엉터리예요. 이거는. 전혀 성경하고는 틀려요.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주의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바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런 주석이야말로, 이거는 뭐 그것만이 아니라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이 시간이 모자라 다 얘기 못하죠. 우선 디모데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탄에게 넘겼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1장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계명의 목적은, 즉 하나님의 말씀들의 목적은 사랑이다 를 역설하는 장이에요. 사랑을 역설하는 장이에요.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라. 말씀의 목적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저주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주로 해석하느냐고 그 말을.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자의적인 그 성경 해석, 이거를 아주 무비판적으로 맹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 목사라는 자도 자기 말 안 들으면은 걸핏하면 뭐라 그래? 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기로 했어. 이 말을 아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 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우리가 지난날 다 겪어본 일이에요. 여기 다 그 소리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아무개한테. 물론 뭐 하긴 그 사람이 이끄는 그 집단 교회 간판 걸어놓고 아주 신물이 나도록 정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탄에게 넘겼다라는 말은 러크만 목사가 주석하듯이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러크만 목사가 그렇게 주석한 거거든. 그게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이 세상 온갖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렇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온갖 죄인들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넘겼다고 말합니다. 지금. 자, 사탄에게 넘겼다는 말이 무슨 뜻?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구원받은 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공표했다. 그 자신들도 알게 하고 많은 사람들도 알게 하고 다 깨닫게 했다. 에베소 교회 내 신자들 가운데 지금 섞여 있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너희들하고 같이 뭐 형제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실은 구원받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내가 천명했다. 지금 그 소리예요. 왜 그랬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너 자아를 십자가에 달아라.
어서 인간의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라. 그리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서 다시 사신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 일어나라. 이것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아라. 이런 연민과 자비, 이 사랑이 철철 넘치는 권면으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서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 구원받지 못한 자들임을 선언하는 그 목적이 뭐냐? 모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로 터득케 하려고 그랬다. 그 목적을 설명해.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긴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겼고,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터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모독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기억나세요? 김수경 자매님, 모독이 뭐라고 배웠어요? 모독하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독하면은 모욕과 혼동하는데 전혀 다른 뜻이라 그랬죠. 모독은 모욕이 아니에요. 모욕은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모독은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뭐예요? 예찬하고 칭송하는 거예요. 모독은. 모독의 원뜻이 뭐라고? 썩어 문드러진 시궁창 개천에 뚜껑 담는 게 모독이라 그랬죠. 덮을모, 개천, 개울천, 개울독, 더러운 시궁창 독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궁창을 더러운, 옛날 청계천 생각하시란 말이야. 청계천이 그랬잖아요. 덮개 씌워놨잖아. 청계천이 모독천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독행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여러분들 성경 굉장히 여러분들 오해하게 돼요. 읽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욕을 느껴요.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모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찬되시고 칭송되시고 찬양되시고 존귀를 받으셔야 될 텐데, 그 반대로 누군가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욕을 느껴. 어떤 때 그렇다 그랬죠? 자녀도 아닌 것이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할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자식을 낳았어. 천하의 망난이야, 근데 내 자식이. 그래서 호적에서 지워버렸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아주 선언을 했어. 그런데 이 녀석이 나가서 개망난이 짓 하고 다니면서 내가 아무개 아들이요 하고 떠들고 다녀. 왜? 내가 워낙 세상에서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영광을 받아요? 치욕을 받아요? 그게 모독이란 말이에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망나니 같은 놈이 내가 아무개 자식이요 하고 큰소리 치고 다니는데, 왜? 내가 워낙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 녀석이 나를 칭송하고 다니는 게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독이라고. 이게 모욕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분명해진 게 있죠. 이것들이 구원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을 예찬하고 찬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못 견뎌. 지금 계속 그냥 치욕을 느끼고 계셔. 이것들이 그냥 예찬하고 칭송할 때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야, 넌 구원 못 받았어, 이것을 천명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겼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겼다는 말 뜻을 알고
모독이라는 말의 뜻을 알면은 이 구절이 완전히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의 어떤 점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어 라는 판단을 내렸을까? 이게 이제 관심거리죠.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뭘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걸 보고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들이, 왕국에 관한 말씀들이 있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똑같을 거야. 그러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을까? 이게 이제 궁금사예요. 그렇죠? 그냥 이걸 알아내려면 이제 성경을 이제 샅샅이 뒤져야 돼요. 자, 성경에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5군데예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5군데예요. 제일 처음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는 제일 처음이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 예수님께서 갖은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 병사들이 빌라도가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넘기죠. 십자가에 달아 그러고. 그랬을 때 병사들이 그 커먼룸이라는 데 데려가가지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냥 뭐 가진 노력을 다한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끌고 이제 길거리를 행진합니다. 십자가를 쥐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어요. 이 시몬이란 자가 알렉산더라는 자의 아들이었어요. 알렉산더라는 자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과 또 루포라는 그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 마가복음 15장에 읽어보면은. 거기에 처음 알렉산더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는 그 알렉산더인지 그거는 알 길이 없어요. 동일인인지 다른 동명이인인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실치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4장에서 등장하는데, 베드로 일행이 복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일을 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전부 종교인들이죠. 제사장들, 성전 수비대장, 사두개인들, 이것들이 들이닥쳐서 베드로를 체포해요. 베드로 일행을. 그리고 옥에 가둬요. 근데 뭐가 이가 갈리도록 싫었느냐면은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부활을 전파하는 내용이 그렇게 싫었어. 신경질적으로 싫었어. 이거를 이게 요점이에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도 살아나셨다.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나야 된다. 이거를 그냥 죽기보다 싫어서. 특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했던 그룹이에요. 지독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종교에서는 그걸 전부 무시했어요. 그 부활 이론을. 그러니까 심지어 형이 자식 없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그 형수하고 또 율법에 따라서 장가를 듣고 또 죽었는데 또 그다음 7 형제가 다 그렇게 했는데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그럼 누구의 와이프가 돼야 되겠느냐,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 이 부활을 깔은 자들이 한 소리예요. 그때 이 장면에서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베드로 일행을 잡아다 놓고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하는 자리에 이제 대제사장 아나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재판장에
그 다음에 카야파가 등장하고 요한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냥 재판정에서 말하자면 베드로를 고발했던 일당들이 그냥 부활을 싫어하는 반대하는 자들 일당 이름들이 나와요. 대제사장의 친족들이란 친족들은 빠짐없이 다 나왔다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알렉산더가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등장했던 그 알렉산더와 동일인인지 여부는 알 길이 없어요. 어찌됐든 두알기오리를 신경질적으로 싫어하는 당대 종교인들 중 하나였던 것만은 사실이야.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디모데전서가 지금 에베소 얘기 아니에요. 은으로 다이아나 여신의 사당을 만드는 그 장인들에게 은세공장이들에게 막대한 소득을 올려주고 있던 은세공장이 중에 디메트리오라는 자가 있었어. 이 자가 동종업자들을 불러 모으고 연설을 해요. 바울이란 자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될 수 없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응? 우리 상업이 지금 크게 위협받는다. 게다가 우리 그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성전이 지금 무너질 판이다. 이렇게 바울 일행을 성토하기 시작해. 에베소에서. 그래서 군중들이 분노해서 시위를 벌이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그리스도 운동을 펼쳐요. 에베소 전체가 온통 혼란의 도가니가 됐어. 데모 때문에. 반복음, 반바울, 반그리스도 신앙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반유대인 운동으로까지 퍼져. 그게 시오니즘, 반시오니즘 운동의 최초 시효예요. 그게 반시오니즘 운동 여러분들 아시죠? 러시아에서 유대인 학살하고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 게 전부 유명한 대표적인 반시오니즘인데 반시오니즘은 지금도 존재해요. 유대인이라면 이를 가는 운동이야. 그리고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표방하는 걸 시오니즘이라 그래.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는 어떤 점에서 시오니즘과 반시오니즘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점에서는. 어찌됐든 그 반시오니즘 운동의 시초가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폭도화한 자들이 바울의 동료 중에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토타코를 체포해요. 바울은 미처 체포를 못해서 형제들이 숨겨주는 바람에. 그래서 극장 안으로 몰려가서 성토해. 때려 죽일 판이야.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이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니면서 휘말려 들어가고 말았고 소동에. 아니 나는 바울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냥 에베소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이란 죄로 바울과 한 통속으로 여기고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이게 정말 보통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너 가서 좀 설명 좀 해라. 우리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를 좀 설득 좀 해라. 라고 극장 안으로 떠미로 보낸 사람이 알렉산더였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떠미로 보냈어. 그래서 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서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33절에요. 사도행전 33절에서 자기 변호를 하려고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자기 변호라는 게 바로 유대인 변호,
유대인을 싸고 도는 변론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손짓하면서 사람을 잠잠게 했는데 사람들이 야 저거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설득하려는 이제 말문을 막 여는데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저놈 잡아주고 이라 하고 덤비게 된 거야. 그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알렉산더가 성경에서 네 번째 등장하는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세 번째란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등장하는.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넘겼다라고 선언 후메네오와 함께 한 통속으로 등장하는 알렉산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디모데 후서 4장 14절이에요.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리 세공장이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은즉 그가 행한 대로 주께서 그에게 갚으시기를 바라노라. 디모데한테 쓴 편지에 너도 그를 조심해라. 알렉산더 너 조심해. 그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들을 심히 반대하였느니라. 근데 전하는 말씀들이 뭐였어요? 부활에 관한 얘기였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부활에 관한 설교, 그거를 심히 반대했다. 자, 그 다음에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언급이 되는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2장 11절부터 좀 읽어보겠어요. 이 다음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활을 설교죠 지금. 그러니까 이 부활 설교를 아까부터 내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왜 사탄에게 넘겨졌느냐? 부활 신앙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여러분 지금 이 주석은 제가 성경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건데 누구도 이거를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이야기한 주석서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내 전 재산을 팔아 드릴 테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정형들을 못 받아서 사람들이.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자, 12절.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더불어 통치할 것이며, 부활이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13절. 우리가 믿지 않을지라도 그분께서는 항상 신실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느니라.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일깨워 줄지니 부활을 가르쳐라. 말씀들을 놓고 다투는 것은 아무 득이 없고 부활 신앙을 놓고 와글와글 시끄러워서 그 시대 1세기 2세기 동안 그런 자들 그런 논쟁 아무 득이 없다. 사람들만 넘어뜨릴 따름이니 그렇지 않도록 주 앞에서 그들에게 분부하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주 앞에서 분부하라. 진리의,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그래서 부끄럽게 되지 않아도 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너 자신을 내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유명한 그 디모데후서 15장 말씀이 나와, 저 2장 15절 말씀이 나와요.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할지니, 이게 뭘 말장난이라 그러는지 그걸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1세기 2세기 동안에 이 말장난이 그냥 세상을 뒤엎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것들은 신성 없음을 더욱 키우는 법이니라. 그런 자들의 말은 종양처럼 파먹어 들어가. 여기서 종양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캔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암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왔다 그러는데 바로 여기에요.
이 종양 캔커라고 되어 있어요. 캔서가 캔커에서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17절에서 그런 자들의 말은 종양처럼 파먹어 들어가는 이 누구?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그런 자들에 속한다. 여기서 후메네오가 등장해요. 필레토와 함께. 그냥 부활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은 암적인 존재들이다. 지금 그 선언이에요. 그냥 너 조심해, 후메네오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자, 그 다음 18절 보세요. 그들은 진리의 언저리를 맴돌다가 그 다음에 뭐 부활은 이미 끝났다. 부활 얘기죠. 고 말하면서 탈선하였고, 여기서 탈선이 에라예요. 에라. 세 가지 죄 가운데 하나 에라라는 게 있죠. 실수해서 제 길에서 벗어나는 것, 탈선. 일부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말하느니라.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억측들은 피할지니 이런 것들은 다툼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그리하라.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며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보세요. 온유함으로 지도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대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 그분과 함께 살리라 한 그 영적 갱생과 함께 몸의 부활을 역설하는 성경 교리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자들, 그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억측들을 내세우는 자들, 부활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교리 논쟁을 벌리는 자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는 자들, 그런 후메네오와 필레토 같은 자들과 다투지 말아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다투지 말고 참을성 가지고 온유하게 그들에게 접근해서 제대로 잘 가르쳐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안 되죠.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게 접근하려면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녀야 될, 무장해야 될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금 후메네오라는 인물이 필레토라는 인물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부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후메네오를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알렉산더와 묶어서 사탄에게 넘겼다고 사도 바울이 천명했어요. 즉 부활신앙을 거부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천명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 속에 있다면 절대로 부활 교리를 반대할 수가 없다. 부활신앙을 거부하는 걸 보니 저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파하셨던 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답습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 흐름을. 예. 이렇게 볼 때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등장하는 알렉산더는 동일 인물이란 게 분명해져요.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마가복음 15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2장이 아니라 4장, 사도행전 19장, 이거 사실은 동일 인물이에요. 내가 아직 근거를 못 찾아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4장의 알렉산더는 동일 인물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뭐였느냐? 부활신앙을 거부했던 거예요. 후메네오와 함께.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저것들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다. 에베소 교회에서 뭐 대단한 무슨 교리라도 있는 듯이
떠들어대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 믿음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걸 천명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그러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밝혀요. 물론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의 언저리를 맴돌다가 파손했기 때문에. 그게 19절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믿음의 언저리를 맴돈다는 말을 잘 보세요. concerning faith라는 어구로 써요. 킹딩의 성경이.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는 후메네오와 필레토에 대해서 진리의 언저리를 맴돌다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요. concerning faith. 여기서는 faith가 아니라 truth. 그러니까 이거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거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저리를 맴돈다는 건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주변만 맴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말 역분들이 전부 믿음에 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해놨어요. 이 컨서닝은 헬라어로 페리라는 단어인데, 페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변을 뺑뺑 돌다라는 뜻이야. 서클링, 주변을 뺑뺑 돌다. 거기에서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이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말 역분들이 그 파생된 말을 가지고 concerning faith,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고 말았느니라,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니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뭐냐면 말씀만으로, 진리는 말씀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들어오질 않고 말씀 언저리만 뺑뺑 돌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질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겉돌아. 이게 concerning faith야. 믿음의 언저리를 맴돌아.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돼서 파선하고 말았어. 파선이 뭐예요? 파선이란 shipwreck예요. 파선이 뭐예요? 배가 항해를 하다가, 항해는 왜 합니까? 목적지인 항구를 찾아가는 거죠. 항해는 그렇잖아요. 항구를 찾아가는 항로를 따라가는 것이 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항로에 들어오질 않고 항로 언저리를 맴돌다가 파손했단 말이에요. 암초에 걸려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항로에 들어오질 않고 항로 바깥에서 겉돌다가 암초에 걸려서 목적지에 도달 못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야. 구원의 항구에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파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로를 따라서 결국 궁극적으로 데려가는 데가 어디에? 구원의 항구 아니에요. 당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항구라고, 최종 목적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항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 자, 그 항로에 들어와야지. 왜 맴도느냐고, 언저리를. 그러니까 암초에 걸리지. 하나님의 말씀들 안으로 안 들어왔단 말이야. 누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떻게 그걸 알았어? 부활을 부정하는 걸 보니까 금방 알아. 왜?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넘쳐나고 있는 핵심 기율이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산다는 게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도 부정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부정하게 되면은 내가 다시 사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모든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의 언저리를 맴돌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지금. 자, 부활은 이미 끝났다. 이 말을 주석한 거를 좀 찾아봤어. 한 20군데를. 전부 뭐라 그러냐면 부활 그거는 옛날에나 한 번 있었던 일이야. 이미 지금은 없어졌어. 그건 그거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제 말장난하는 자들이 이제 하는 소리였는데 뭐냐면은 부활은 이미 끝났다 소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다시 일으켜진다, 새 몸을 받는다, 몸이 구속받는다 이런 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이것이 부활은 이미 끝났다라는 교리예요. 이게 1세기, 2세기 동안에 성경적 그리스도 신앙을 뒤엎었던 온 세상을 풍미했던 이란 교리였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철학 용어로 영지주의라 그래요. 영지주의.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지주의를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영지주의자들을 요한일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성경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출현했다. 이제 마지막 때다 라고 사도 요한이 선언했던 게 이 영지주의를 보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다시 산다는 것 또는 새 몸을 받고 내가 일어난다는 것, 세속적인 이 세상 학문적인 지식, 성경을 떠나서 사람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져요? 이승우 형제님? 도저히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예요. 원래 부활 교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 지성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에요. 부활은. 그렇잖아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란 인간의 지성이 영적인 사항들을 파악해야지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가 영지주의야. 그냥 영지주의는 한두 가지 어느 면으로는 참 그 옳은 면도 있었어요. 뭐가 옳았느냐면은 물질을 극도로 부정해요. 영지주의에서. 영과 물질, 모든 사물을 영과 물질로 양분해놨어. 영과 육신으로. 그거 이분화시켰다면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래놓고 모든 가치를 영적인 것에 놓았어요.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다 말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물질을 너무 지나치게 멸시해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까지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어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성경에서 육신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개비 얼마나 남았어요? 다 됐죠?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물질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응? 절대로 육신에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 물질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순간이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이 들어가면 그 물질은 영적 존재가 돼요. 응?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내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몸까지도 구원하셔요. 이 육신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적인 몸,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무로 변화시켜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왜? 당신의 창조물이거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육신도 가짜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가현설이라 그래요. 신학에서. 그건 가짜다. 진짜 몸이 아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도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냥 정면으로 복음의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때 이게 철학 이론이에요. 사실은 이단 종교가 아니라 이건 철학 이론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2세기가 끝날 즈음에 대해서 이제 이단시 되고 말았어요. 이 이론이.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것을 이단시 했던 집단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였어요. 응? 그래가지고 영지주의가 얘기하는 건 전부 또 묵살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 그때. 거기까지 얘기하자면 뭐 시간이 한량 없는데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말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주장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다. 라고 천명함으로써 사탄에게 넘겼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토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계기를 붙잡도록 진실을 알려줬던 거예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애정이었어요. 넘치는 애정이었어요. 이거는 보통 담대하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고 당신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야 이 소리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만큼 자녀들을 대할 만큼 넘치는 순수한 마음 정말 불타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게. 그걸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선한 양심을 붙잡고 해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으로 해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무엇이고 무슨 거짓없는 믿음이 무엇이고 선한 싸움이 무엇이고 우리는 사전에 전부 공부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해해요. 디모데전서를 이만큼 밝게 이해하는 건 이제 우리들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아주 장담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성경 말씀들을 부정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라. 사람의 지적 능력을 무기로 들고 그런 자들과 싸울 생각 말아라. 그런 자들과 싸우려면 선한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무기가 없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해라.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준비를 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충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든 목자들이 가져야 될 소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서 신사는 이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목자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만을 무기로 삼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사랑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요컨대 모든 것을 사랑으로만 해라. 오로지 사랑으로만 해라.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핵심.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 어떤 일도 사랑이 아니면 어떤
옳은 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기를 한 번 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셨기에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또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저희들을 주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르고 계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오직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가르치심을 저희가 오늘 받았으니 생각하고 목적하고 계획하고 또 행하고 지향하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악한 자들과 싸우는 싸움까지도 오직 사랑을 무기로 들고 사랑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합니다.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 저희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들이신 것, 그것을 저희가 알고 또 그 말씀들만이 사랑의 통로이고 사랑의 나타남이고 사랑 그 자체인 것 또한 저희가 배워서 깨닫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이지 이후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만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거룩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들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들을 계속 먹여주시고 잘 소화해내고 풍성한 자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저희가 안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자녀들의 귀갓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것 말고는 누구에게 아무 빛도 지지 않는 하루하루로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